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되어서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임종 말고요, 질병의 아픔을 당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때가 돼서 이 땅을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이 땅에 남겨놓은 자식들 생각하니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떠날 수 없다는 것. 내 성경을 보면 야곱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12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하나하나 그 머리에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땅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은 대전에 있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통화를 하는데 통화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 하나 키워서 이제 결혼시켜서 안양에서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나요? 그렇게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친구를 못 사귀어요. 만나는 친구들은 있는데 아주 절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요, 결혼하고도 논산에 있는 친구인데 결혼하고도 신혼집에, 안양에 친구가 신혼집에 있는데 걔는 논산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토요일 되면은 차를 타고 친구 신혼집에 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잠자고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다 와가지고 집에서 뒹굴고 먹고 자고. 그 논산에 있는 친구 아버님은 3급 공무원이고 3급 공무원이 아주 고급 공무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보건소 소장이고.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도. 이 권사님 내도 아들 하나.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 둘이 아주 꿍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났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회사에서 막년회를 하고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길을 건너가는데 이 친구가 제일 끝에 가는데 차가 와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들어가 수술을 했는데도 1월 9일 날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른 거예요. 1월 9일 날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 아들이 직장을 일주일을 휴가를 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같이 면회를 가니까 그러더니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임마, 너 왜 여기 누워있냐? 너 일어나야지. 너 왜 여기 누워있냐고. 일주일을 그 부인은 권사님 아들 부인은 학교 선생님인데 혼자 집에 있으라 그러고 내려가서 친구 그거 돌보느라 일주일 동안을 휴가를 내서 그렇게 돌보고 애를 썼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친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는 다니질 않는데요. 그런데 1월 9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1월 9일이 금요일이랍니다. 심야 기도를 마치고 11시가 넘었는데 사모님을 모시고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는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면회를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님 아버님이 가족들 대기실에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면회 왔다고 하니까 아이 목사님 이 시간은 면회가 안 되는데 왜 왔냐고. 하여튼 면회를 오늘 꼭 좀 해야겠다. 중환자실에 간호사들한테 면회를 좀 해야겠다니까 지금은 면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잠깐만 기도할 수 없냐고. 그러면 잠깐 들어와서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친구, 다친 친구 부모님하고 그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4사람이 들어가서 목사님이 성경 23편, 시편 23편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하는데 간호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를 멈출 수는 없고 기도를 끝냈더니 임종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그 보건소 소장하는 친구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아들 영혼을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면회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목사님 보내주시고 억지로라도 면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떠나게 하셨는데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나도 오늘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됐죠. 2달 됐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들 하나만 키웠는데 딱 아들 하나. 그게 그 가정의 희망이었는데 희망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렸는데 그 마지막에 임종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임종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우연한 게 아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서 내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나를 천국에서 만나자는 사인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서 우리 아들 만나겠다. 그래서 2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도 먹어서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 이미 그 아들은 30이 넘었으니까 세상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들이 그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 가진 게 뭡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거예요. 땅의 소망은 어느 날 그렇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통하면서 목사님 작년 12월 30일부터 2월 말까지 가까운 사람들 고모의 사돈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의 가까운 사람들이 9명이 떠났다는 거야. 9명이. 그러니까 매주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가까운 친척은 그야말로 염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염하면 이렇게 시신을 뉘어놓고 하잖아요. 저기만은 눕지 말아야지. 자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언젠간 나도 저기 누울 텐데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언젠가는 나도 저기 누울 텐데 이 생각이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저기에 누우면 모든 게 끝인데 저기 눕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저기 눕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왜 제가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친구예요. 저하고 친구인데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친구로 갔는데 목회가 어려워져서 그 권사님은 대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학교에 교회를 지으니까 학교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 교회 친구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쩌고 저건 저쩌고 그러길래 잘 섬기시라고. 섬길 만한 사람 섬기는 건 누구나 하지만 섬길 수 없는 사람 섬기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말부터 교회 갈등이 심각해져서 이 친구 목사가 어제 제가
전화 받기는 그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됐다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 말만 그 권사님과 저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불쌍하대. 2달 만에 말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대.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2달 남짓한 시간에 9명의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시어머니가 또 떠나셨거든요. 9명의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닌데 목사님 잘 살려고요. 잘 살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우리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야 그날이 와도 후회가 없어요. 잘 살아도. 근데 잘못 살면 후회가 많이 남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읍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돼.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넘어서는 안 될 선 넘지 말고.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 목사 교회가 작으니까 무시하나 봐. 왜 그러냐고. 우리 중부연에 어떤 단체 증경회장을 지낸 분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 중부연에 무슨 증경회장인데 하면서 반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뭘 묻는데 단 한마디도 요자가 없이 반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꼬박꼬박 대답을 존댓말을 붙여 해줬답니다. 그들이 전화 끝에 전화 받는 사람 누구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래도 어느 단체장 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 갖춰야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건 갖춰야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작으니까 사람 무시하나 봐. 여러분 남이 섬기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남이 무시한다고 나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이 업신여긴다고 내가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남이 섬겨주지 않는 사람을 섬겨주고 남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시대 영웅이 됐던 건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나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17살짜리 청년도 아니에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냐?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집사님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17. 아직 애들이죠? 17살짜리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옛날 영화 봤잖아요. 발에도 이런 쇠사슬, 손에도 이런 쇠사슬 묶여가지고 걸어가면 철렁철렁 소리 나게,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바라볼 때 누가 소망을 가졌겠어요? 그 요셉을 옷이 다 벗겨지고 손발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요셉을 볼 때에 저 사람이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누가 그런 생각 가졌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갖는 거예요. 형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해도 형들이 네가 우리한테 절을 받아, 네가 우리보다 높은 자가 돼,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먹은 게 형들인데,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바라본 어느 누구도 13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7년의 흉년을 해결하고 그 땅에 수백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노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음이 마땅한 노예, 짐승보다는 쬐끔 나은 말하는 짐승 정도로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쇠사슬에 꽁꽁 묶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18절부터 시작.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여, 요셉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낸 것은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너는 영원히 쇠사슬에 묶여서 이 땅에서 네 남은 인생은 종으로 살다 가야 돼.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봤지만 그 요셉에 끌려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이걸 아무도 못 알아차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요셉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준 그 꿈이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걸 요셉은 믿은 거예요. 사슬에 묶여 종으로 끌려가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나의 끝이 아니다. 이건 나의 끝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모습 보면 누가 거기서 자기를 건져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통하여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 이거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17살짜리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거,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신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은 중립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무엇을 끌어들이고 이럴 힘이 없어요. 사람의 영은 끌려가는 영이요, 사단이 끌면 사단에 끌려가고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으로 끌려가는 그런 중립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이 어느 쪽에 가서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접붙이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성령에 접붙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끝장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사슬에 매인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요셉의 사슬이 끊어집니까?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시작.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요셉이 사슬에 매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지만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원히 노예가 아니고 영원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인데, 언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장차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기 위함인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한 연단이 끝나면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애굽의 지도자 바로를 통하여 요셉은 총리의 자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신 후에 쓸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지면 사슬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묶인 사슬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뭐냐?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논산 훈련소. 훈련소 가서 제식 훈련 받고 맨날 뭘 외워야 되고 총 쏘는 거 배우고, 총을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이거 얼마나 시키나 몰라요. 눈 감고 막 대회도 합니다. 왜? 전쟁이 나면 깜깜한 밤에 총이 고장나면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적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훈련이 빡시고 힘들지만 이 빡시고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오질 못해. 왜? 생존하는 법을 모르니까. 적과 싸워 이기는 법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진리를 깨달으며 말씀에 눈이 열리고 갈 길이 보여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훈련받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무장하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전쟁터 같아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자마자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침몰이 됐어요? 배가 나빠서 침몰된 거예요? 이 선장이 잘못해 침몰된 거예요? 세월호 작년에.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됐어요? 몰라요? 선장이 잘못한 거예요. 키를 맡겨서는 안 될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배 키를 잡아라. 근데 거기는 유속이 빠른 데입니다. 물살이 빠른 데라 고도로 훈련된 선장이 통과해야 되는데, 가장 물살이 빠른 거기를 지날 때 우리가 그동안 밝혀진 걸 보면은 선장도 임시 선장이, 일당 받고 들어간 임시 선장이 팬티바람에 자기 숙소에서 술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그리고 키를 잡아서는 안 될 사람한테 키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센 데 가서 배가 돌아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휙 돌려버린 거, 키를. 그러니까 배가 중심을 잃고 끼우뚱하니까 속에 있는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배가 훌러덩 뒤집어진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키를 맡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운전하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우리나라 그 사고 동영상 보면 김여사 시리즈 있잖아요. 김여사 시리즈. 아니, 세상에 차를 어떻게 했는지 언덕배기 주차를 했는데 차는 혼자 막 가, 사이드를 안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김여사 한 분이 핸드백 들고 차를 막 부르면서 따라가. 아니, 강아지 부르듯이 차 부르면 이놈이 가다 뒤돌아오나? 운전하는 법도 모르고 사이드 채우는 법도 모르고 그냥 차가 쓰면은 지가 알아서 서 있는 줄 알고 서고서는 내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걸고 기아도 파킹에다 놓지 않고 그냥 내리고, 내렸는데 이 차가 내리막히니까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백 들고 막 이러면서 쫓아가, 오라고. 이게 뭐냐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면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야. 신앙 훈련 잘 받았어요. 영성 훈련 잘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사슬에 묶여서 그가 애굽 땅에 노예로 갔을지라도 이미 아버지 옆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요셉이 첫째는 무슨 훈련 받았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훈련. 이 요셉의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없는 가문이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게 영적으로 아주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며 가까이 놓고 이 아들에게, 그때는 TV가 있어요, 뭐 오락실이 있어요, PC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 떨어지면 자야 되는 거예요. 마실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갖고
우리처럼 어디 전라도로 경상도로 가려면은 몇 달씩 가야 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자기네 식구끼리 모여 사는 거, 부족사회. 해 떨어지면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가까이 앉혀놓고 맨날 할아버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이 요셉은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 야곱한테 아브라함 얘기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삭 할아버지 얘기도 진절머리 나게 들었을 거고, 야곱이 또 자기 얘기는 안 했겠어요? 저도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햇수로 3년 됐는데 똑같은 간증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외울 거예요. 그죠? 하여튼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자꾸 들어서 인이 베껴야 돼. 아멘. 한 사람만 하네. 자꾸 들어서 인이 베껴야 돼.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 안에 내가 뭘 생각하려고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와야 돼. 설교도 그런 거예요. 목사가 머릿속에 막 생각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쳐다보고 한마디만 옆으로 비껴가면 설교가 빠져버려. 왜? 이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보면서 설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이 베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자리가 잡혀야 돼. 여러분이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막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생활 했다 이게 아니라 하도 들어가지고 막 저절로 어떤 상황이 되면 성경 속에 있는 막 고난이 밀려올 때는 나도 모르게 욥의 말씀이 펑펑 차라 나오고, 할렐루야. 자녀 축복거리면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팽팽팽팽 돌아가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복을 받는구나. 기도의 사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같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왔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아합한테,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궁궐로 돌아가시오. 아니, 정신 나갔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3년 6개월 동안 이슬람 방울 안 내린 나라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는데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막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 안에서 그냥 툭툭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리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넘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구나. 이건 뭐냐면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정신 차려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 안에 임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아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 해먹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재밌다 그러면 나는 맨날 모르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은 아는 얘기가 재밌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모르는 얘기하면은 이게 생다지 얼른 와닿질 않아. 그죠? 근데 아는 이야기를 하면 이 머릿속에서 뭔가 좀 돌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도 빠르고 은혜도 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아들 요셉, 다른 아들 다 제끼놓고 이 요셉 앉혀놓고 얼마나 할아버지,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이 이것만 했겠어요? 그 위에 노아 얘기는 안 했겠습니까? 아담 얘기는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준 이야기를 이 아들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이 아들은 이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적인 것을 전수받고 은혜를 물려받았지만 요셉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첫째는 정직이라는 것.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팔자를 봐도 끝났어.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팔려가는 입장이 됐으니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떻다는 건 우리는 잘 몰라요. 노예들이 매매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꿈을 버리지 않잖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까지 쇠사슬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셉 안에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집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주인이 뭐를 맡겨도 다른 종하고 요셉은 달라. 다른 놈들은 맡기면 슬금슬금 빼먹기도 할 텐데 이 요셉은 하나 애들 말로 삥땅 치는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직과 진실을 심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끝은 고통이나 진실의 끝은 은혜고 복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끝을 볼 날이 오는 거예요. 땅에서가 아니면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살아온 삶이 끝을 볼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차라리 심판을 받으면 이건 은혜요. 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사람 속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올라와 가갖고 하나님 딱 만났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갔어. 이분 앞에 설 때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죄를 지어도 내 양심에 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킨다고 해서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첫째로 정직하게 사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이 정직하게 사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한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종생활할 때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한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도 나처럼 속이는 자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고 너 속이지 말아라. 이 아버지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생활할 때 외삼촌이 나를 20번이나 속였다. 10번이나 속였다.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아무리 배고파도 양고기 드셔보셨나요?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기 인천은 있나 몰라. 소갈비 저리 갈아요. 양갈비가요 누린내 난다 그러는데 요리 잘하면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얼마나 두바이 그거 먹으러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들에서 양을 치다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에 한 마리 잡아 먹어본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양 속에서 외삼촌이 내가 잡아먹은지 안 잡아먹은지 어떻게 알아요? 소도요 소고기보다는 송아지 고기가 훨씬 맛있어. 송아지 새끼 안 넣은 야들야들한 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속 새길 때는 아주 깽깽거릴 때는 이놈의 자식 전자레인지 확 돌려버릴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우리 그 카페에 올렸더니 이근희 목사님이 그러다. 지금은 한 접시밖에 안 나오겠네. 지금은 한 접시인데 좀 더 그만 한 2접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 아빠 그건 식용 아니요. 송아지요 그 몰래 한 마리 잡아먹은들 알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2배나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요셉은 야곱한테 이거 배우는 거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예요.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의 믿음의 앞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요. 교회는 목사 책임.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책임이에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 교회 70만 명이 등록했다고 하지만 이분이 한번 실수하면요 한국교회 적어도 몇 천만 명한테는 악영향이 끼친 거예요. 몇 천만 명한테. 이거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 70만 명 아니라 700만 명이면 뭐예요. 요즘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또 난리돼요. 검찰에서 교회 건축하는 재정장부 다 내놔라. 그래도 교회에서는 못 내놓겠다. 검찰이 뒤지러 가니까 사람들이 막 막아서고 한쪽에서는 프랭카드 들고 검찰에다가 장부 다 내놔라. 한쪽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부 못 내놓겠다. 그러면서 막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실망할 일은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늘 가까이 하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사랑받아 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품어줘야 돼. 자녀를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 이 자녀들이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요. 세 번째,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뭐를 물려줘요? 영성.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부르면은 정제라는 거예요. 정제. 정제는 뭡니까? 원석에서 이 땅 속에서 금이 들은 돌을 캐면 이거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금은 금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금을 만들잖아요. 불순물 다 빼고. 단련이라는 건 뭐냐면 정제, 불순물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건 영성이 있어야 견뎌요. 영성이 없으면 못 견뎌. 영적 힘이 있어야 이 단련을 견디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사자굴 속 들어가기 전에 두 손 들어요. 그 친구들이 영성이 없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겠다고 나오지. 근데 영성이 있으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냐? 영성입니다. 영적 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무결점입니까? 결점이 많습니까? 결점 많아요. 그죠? 아유 오죽하면 지네 형이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다 장자 명분을 팔라고 그래.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가 있어? 남준사 그냥 줘야 돼?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야 돼? 그냥 줘야지. 그치? 동생이 달라는 그냥 줘야지. 아주 요건 기회주의자. 이 야곱은 기회주의자. 남의 약점을 빠뜨리지 않고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쪽 뽑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야같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대가 지가 지불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속는 게 그냥 속는 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 이 야곱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 예, 야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 야곱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겁도 많아. 그죠? 겁도 많고 성격도 여자 성격이에요. 남자지만 성격도 여자 성격. 그래서 맨날 엄마 치마 꼬리는 자꾸 쫓아다니고 팥죽 끓이는 거나 배우고.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기회주의자. 성품도 남의 약점을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야곱은 결혼을 해도 몇 번 결혼했어요? 4사람하고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여자도 꽤나 좋아해.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사는데, 그죠?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두 자매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두 아내의 종을 갖다가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식도 좀 한 대여섯 놓으면 됐지.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12가지나 그래. 한타스씩이나 나. 욕심도 많고 남의 약점도 잘 잡고 기회주의자고 약하기도 하고 꾀도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 잘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정직함.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성.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와.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지.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날로 보따리 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이제 누구하고 또 맞닥뜨려야 돼? 형 에서. 형 에서하고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밤에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새도록.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날이 새니까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천사가 발로 걷어차갖고 환도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야 되는 자기 앞에 문제가 있지만 기도로서 그걸 해결하고 야복강을 건너 베델로 올라가는데 종들에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부적을 다 떼서버려라. 땅바닥에 다 묻어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이 뭐냐면 야곱의 영성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물려받았느냐? 요셉이 물려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한두 가지만큼은 우리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죠? 저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적어도 내 엄마는, 적어도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놓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간증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건 있어야죠. 그런 건 있어야지.